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 않는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약 6만 명 정도가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1년에 두세 차례는 6만 명보다 10배 이상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대 절기 때입니다. 유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유대 지역에서 심지어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크게 세 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2월 14일 시작됩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 절기를 지키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절기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77절 혹은 맥추절, 이게 다 같은 절기를 뜻합니다. 추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가위라고 하기도 하듯이 오순절은 77절, 맥추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은 그들이 밖에서 장막을 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절기를 지킬 시기가 언제냐? 바로 추수를 끝난 다음에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추수 이후에 곡식을 저장하였다라고 해서 수장절 혹은 밖에서 초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 초막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초막절, 수장절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아, 구원받아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부모가 자식들에게, 또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자자손손 계승하여 가르쳐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게끔 했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는 주로 성인 남성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지만 유월절만은 몸이 아프거나 또 몸에 어떤 지체, 그런 부자유스러운 그런 아픔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유월절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절기 중에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유월절 절기가 가까이 오면 같은 마을에서 한 100여 명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래하면서 떼창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를 일컬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120편에서 134편 이렇게 15편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의 절기 때 모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는 숙박의 문제가 있겠죠. 그 많은 인원이 어디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그래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시민들은 자기의 방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방이 남아 있으면 수건을 걸어두면, 출입문에 수건을 걸어두면 이 집에 방이 있구나.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수건이 없으면 방이 다 찼는 줄 알고 다른 집으로 찾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자기의 방을 절기 때 제공한다 할지라도
한 100만 명 가까이 운집하는데 방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골목골목에 작은 텐트를 치고 노숙하기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월절을 앞두고 혹은 절기 때에 축제를 즐기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당국은 초긴장입니다. 왜요? 혹시나 이들이 모여서 어떤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혹은 데모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로마 당국은 가이사라에 주둔해 있는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는 이렇게 운집시켜서 예루살렘을 정찰하도록 경비를 시키기도 했던 겁니다. AD 30년경에 6월절을 한 주 앞둔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한 행렬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은 도보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왔기 때문에 옷은 남루하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얼굴에는 초췌한 외모와는 달리 희망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행렬이 어느덧 벳바게라는 고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벳바게는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화과 천 열매의 집, 무화과의 천 열매의 집, 혹은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이런 뜻입니다. 무화과의 천 열매는 익지 않은 열매이니 사실 이 두 의미는 같은 말이죠. 무화과의 천 열매의 집, 그 천 열매가 익지 않았으니까 익지 않는 무화과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야트막한 감난산 정상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일종의 달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이 벳바게를 지나갑니다. 무화과의 천 열매의 집이란 뜻에 걸맞게 이 벳바게라는 고을에는 무화과 나무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천 열매가 맺히는 그때는 이제 익지 않았던 거예요. 그 천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어야 할 정도로 벳바게는 달동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고을이었던 겁니다. 자, 이곳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 보입니다. 직선거리로 약 900m, 1km 남짓한 거리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벳바게로부터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보이는 벳바게에 이뤘던 행렬은 누구의 행렬입니까?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맨 앞에 예수님이 섰고 그 뒤에 제자들이 따랐고 또 그 제자들 뒤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그 무리들 속에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러 여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니 진짜로 나귀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려고 하니까 사람이 묻습니다. 왜 끌고 가려고 하느냐? 무엇에 서려고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가 서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주인이 순순히 나귀와 새끼를 끌고 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오자 나머지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귀 새끼 덩위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나귀 새끼는 처음 덩이에 사람이 탔기 때문에 아마 좀 발버둥 쳤겠죠. 성인 남성인 예수님이 탔으니 나귀 새끼는 얼마나 작습니까? 나귀도 원래 작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땅에 끌릴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함께 했던 무리들은 자신의 겉옷을 펴서 길가에 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팍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무리가 웅성웅성거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여있는 그곳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뒤에는 제자들이 따르고 앞에는 무리들이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행렬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어쩌면 좀 많이 우스꽝스럽기도 하지요. 지금 로마 당국은 말을 타고 그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위험찬 척척척 소리를 나는 그런 말을 타고, 그 혹시나 반란이 일어날까 로마 군사들이 쫙 행렬하는 그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은 얼마나 비교됩니까? 말도 아니고 나귀, 그것도 새끼, 발이 질질 끌리면서 예수님이 그 위에 등에 타고,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 양탄자도 아니고 뭐 겉옷을, 그 초췌한 옷, 그 옷 한 벌 늘 입고 자고 하는 그 때 묻은 옷을 자리에 깔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로마 당국은 혹시나 싶어서 그 행렬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지만 로마 당국이 아무리 봐도 그 행렬은 어떤 반란을 일으킬 초짐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은 초라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나귀 어미도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옷을 나귀의 덩이에 깔고 무리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겉옷을 길가에 깔았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나귀의 주인은 왜 아무 말 없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순순히 나귀를 풀어 주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면 하나하나씩 풀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은 이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거수일투족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말씀에 근거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도 말씀대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도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 말이 없어서
만만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렇다면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예언했습니까? 예언한 선지자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서 본문은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십시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에 따라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바로 선지자의 글이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기 위함이라고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스가랴 9장 9절을 언급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하셨다.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응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오늘 본문 5절에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탔느냐?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죠.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고 스가랴서 마태는 증거합니까? 바로 겸손하였어.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 자체입니다. 오심도 겸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이 땅에 겸손하게 임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 이게 바로 겸손이죠. 예수님 오심 자체가 자기를 낮추신 겸손이십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겸손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보십시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각각 방향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공경이라는 단어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 어른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을 이야기할 때 자기보다 높은 사람 혹은 어른들, 부모, 선생님 이런 분들을 향하여 공경하는 것이 있죠. 친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 타자를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친절히 향하고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단어 자체는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예배한다 이러지 않잖아요.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단어는 어느 방향이 다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가 방향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겸손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낮추는 것, 그게 겸손이죠. 그래서 오늘날 겸손은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좀 이렇게 숙이고 그러면서 대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하지만 성경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의 겸손은 방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예수님은 지금 유대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인 겁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춘다는 의미에서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나귀는 바로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가축입니다. 성경에서 나귀는 철저하게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런 짐승으로 그리죠. 그래서 이사야는 1장 3절에서 나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음식물을 주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짐승이 나귀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이 그 시대에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유월절 절기에 온다는 것. 이게 유대인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것도 알고 있어요. 왜?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으니까. 메시아는 유월절 오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탄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탈 때에 낙이 있는 집에 예수님이 서시겠다고 하면 모두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주가 나귀를 서시겠다고 하면 기쁨으로 내어 드려야 한다는 이 사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도 주가 서시겠다고 하니까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왕으로 등극하구나. 나의 나귀를 서시다니. 그래서 기쁨으로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바벨론에게 망했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나라 잃은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왕이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10왕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열왕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우상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고 우상 앞에 고개를 숙였으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렸던 거예요. 바벨론에 그들이 망한 것은 이 이스라엘 왕들이 교만하였고, 그 왕들의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덩달아 우상을 섬기면서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나라를 되찾았을 때 왕이든 백성이든 그들이 정말
정말 뼈저리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오늘 우리 민족을 구원할 왕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후에 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든지 간에 그는 겸손한 왕이 되어야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구나. 그래서 이분은 겸손한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야 한다고 믿었고, 또한 백성들은 자신의 옷을 길가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호산나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셨어. 구원하셨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같은 그 겉옷,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리면서 그 왕을 높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자신을 따랐던 무리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로마 나라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으로서, 그래서 그 왕은 겸손한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높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 나라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위한 왕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게 하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등극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입니다. 세상 여러분, 그 어떤 왕이 겸손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하게 겸손하게 살아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겸손한 삶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사셔야 합니다. 겸손의 방향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왕으로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오늘 우리의 행위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이 시간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시간이니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평소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것,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례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졸거나 집중하지 않는 것도 왕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십시오. 왕답게 대접하십시오.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펴서 높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진심을 다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계산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사는 것, 이게 겸손한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게 사는 것은 왕이신 주님께 기도로 맡기며 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항상 주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맡기며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맡기는 것은 그냥 맡깁니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내 삶을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하여 맡겨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자기 고집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결코 겸손한 인생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생각하지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면 그게 교만이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은 내 주장대로 살겠다는 고집입니다. 꺾어야 합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도 기도하시고, 일터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들기도 기도하시고, 길을 갈 때도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겸손하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소통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밤늦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도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과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항상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사시는 게 겸손입니다. 고개 숙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내 모든 거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다 기도하며 사는 인생, 그게 진짜 겸손한 인생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성품적으로 조용조용하고 말을 차분하게 하는 거 겸손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게 겸손해요. 실제적으로는 전부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학생들 진학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결혼 상대절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인생은 자연스럽게 겸손한 삶이 됩니다. 왜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100% 인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성도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100%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책임지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왕이신 예수님을 항상 높이면서 기도하면서 삽시다.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